오늘 본문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실천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 지정의를 말하는데 즉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단계, 이게 지정의의 단계입니다. 신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들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의 사건으로 믿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흔히 일본의 신앙을 지적인 신앙이라 그래서 뭐 지식적인 거는 많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엔 교회가 아주 군데 있는데 그 성경은 얼마나 열심히 알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내려오질 않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나가고 그런데도 그 뜨거움이 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말이죠. 그 전도의 열기라든가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약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단계가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알면 뭐예요?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있어야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행함을 말씀해요. 말씀드린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알지만 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제가 중간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학자입니다. 당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질문,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바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순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그가 율법학자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대답을 해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대답 바로 했다. 그러면 이를 또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행하라 그랬어요. 이를 실천하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으면 실천하라 그 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또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이방인도 이웃이냐? 또 특히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입니까? 그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의도를 아시고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가 하나가 아니라 보니까 복수로 강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 명의 강도가 그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이지는 않은 것 같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유대인입니다. 이 강도 많은 사람이.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유대인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못 본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다음 사람 레위 사람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도 못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다. 두 사람이 그렇게 지나갔지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도 그렇고 이 질문한 사람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취급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시당하는 민족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원수같이 무시하고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39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서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하루 밤새도록 간호해 준 다음에 자기에게 가는 길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줘두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 첫째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라.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라. 그런 말이에요.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말이죠. 원어에 창자가 불 정도로 동정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우리말에 애간장을 태운다, 녹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몹시 애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존재지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거기에 치유가 나타나고 말이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은 동족인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들도 위험함을 느끼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나 자신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개처럼 여기고 그런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게 되었을 때 유대인이 지나가다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 목숨 남아있는 걸 알면은 목을 밟아서 마저 죽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불쌍한 마음 갖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실천했다는 거,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하여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도망을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가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변명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의 율법은 시신을 멀리해야 되고 혹시 만진 자는 7일간은 불결하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시신이 아니잖아. 같은 동족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웃사랑을 아마 외쳤을 거예요. 말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있어요. 여행은 어쩌면 시간이 다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가 멈추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피하여가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여행보다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말이죠. 저 태평양을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기장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내 방송을 하잖아요.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계시면 연락 달라고. 지금 기내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송이 나와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를 긴급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비행기가 회항을 합니다. 대부분 다 회항을 해요. 한참 오다가 기름을 다 쏟고 말이죠. 그걸 회항을 해가지고 저 알래스카 다시 글로 돌아가가지고 그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참 생명을 존중하는 그 일 안에 그 안에 탄 승객들이 다 찬송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행 중에 다 멈추고 말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말이죠. 자신이 갖고 있던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발라요.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요. 네? 여러분, 이 어떤 기름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이 누가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아마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가 상처에 붓고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걸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서부 영화에 뭐 총상을 입으면 그냥 술을 갖다 붓고 막 마취제 대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입은 상처를 싸매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가온 자가용 짐승에 태웠다 그랬어요. 아마 나귀로 추정되는데 자기 차에다가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피투성이의 사람을 자신이 타고 가야 할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여관이나 그런 숙소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막의 뜻은 누구든지 받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정성껏 간호를 해요. 밤새도록 간호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35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의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되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행 중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행하다 돈 떨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되내려온 둘을 줘야 되나리온.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리고 또 사후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돌보아 주다가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것이니라.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람을 돌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년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미래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막 주인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성껏 돌봐줬을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으로 대했고 철저히 끝까지 그리고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할 때 또 다른 강도의 위협도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는 다 도망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이웃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헌금도 말이죠. 저 천사헌금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철저하게 이웃 사랑 헌금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율법사를 향해서 이번엔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야, 너는 이 세 사람, 즉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치원도 대답할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인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와 같이 알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음만 먹지 말고 알지만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